다 아시죠? 땡스기빙 위키피디아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네,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근데 그게 정말 이 미국의 스피릿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캐피털리즘도 있고 아주 정말 칩한 그 캐피털리즘도 있고 정말 여기가 되게 성적으로 운영한 것도 그렇지만 이 나라가 넘어지지 않는 그것은 아직 그 땡스기빙의 스피릿이 거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그들이 믿음을 찾아서 이 땅에 오고 막 사람들이 막 다 죽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 사실 실제로 미국에 돈 벌러 온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이게 정말 골디거 금 찾으러 온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요. 그 사람 골디거 그런 금 찾으러 온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미국의 필그림 파더스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 미국의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땡스기빙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꾸 어떤 땡스기빙과 그리고 이어지는 이 크리스마스 이게 이제 어떤 이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의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어떤 스피릿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안 쓰고 이제 뭐 내셔널 홀리데이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뭐 제가 정치적으로는 뭐 공화당 민주당도 아니고 저는 못할 라이트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anyway 도널드 트럼프가 돼서 리퍼블리칸이 돼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크리스마스라는 말 쓰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데모크рат은 되게 그 크리스마스 못 쓰게 하죠. 자꾸 홀리데이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종교 사람들 꼭 오펜드 한다고. 근데 그러면 예수님 생일날 예수님 생일 아니면 누구 생일이라 그래? 내 생일날 그럼 내 생일인데 자꾸 이름을 바꿔서 부르려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그렇다고 뭐 미스터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예배 여러분 돈 좀 가져오셨죠? 이따 홍보해야 되니까 농담인데요. 이따가 우리가 오늘 클로스 드라이브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클로스 드라이브 다음에 또 하면 가져오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헌금 어프링 거둔 것들 다 클락son 레퓨지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한국말로 구제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제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helping those in need 이렇게 영어로는 딱 정확한 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날로 우리가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파울이 안 잡으세요. FX는 주죠. 오늘 말씀을 일단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좀 길어요. 근데 같이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대답하였습니다. 항상 조금씩 먹는다고 하여도 이날이면 어찌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나이며 베드로는 분명히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모두 앉으라. 넓은 플롯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 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큰 소리를 들으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 쫓으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거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빵 5개로 남은 것이 12바구니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생명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한문으로 하면 오병이어라고 하죠. 오는 5자, 그죠? 5, 그리고 병은 떡병자, 그리고 이는 2이자, 어는 물고기어자, 그렇죠? 그래서 5 bread and 2 fish,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병이어라고 해요. 이 기적을 그거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주제의 키워드는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전에도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나. 설교를 하려면 별걸 다 조사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그 웹스터 딕셔너리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컴패션을 이렇게 쳐보니까 컴패션이 컴과 패션이 합쳐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패션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렇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어에서 파시오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릭에서 파시오가 저도 옛날에 그릭 되게 많이 들었는데 클래스 들었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파시오라는 단어가요 고난, 고통을 얘기하는데 어떤 페인 이거를 얘기하는데 페인도 거기서 왔을 거예요 아마. I guess. Not sure. 다른 데로 써먹지 마세요. 근데 이 파시오라는 단어가 이제 페인, 이 고통을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 파시오라는 단어가 어떤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얘기하는 단어였대요. 파시오가. 그런데 이제 원래 이 패션이라는 게 파시오에 와서 패션이 영어가 패션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패션이라고 요즘에 할 때는 어떤 열정, 막 그리고 인간적 욕망, 성적 욕망 이런 거를 요즘에 패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12세기, 11th 뭐 아니면 12th century 이 정도쯤에 그 그릭에서 이제 다른 단어 페이토스, 그릭에서 페이토스라는 단어 아시죠? 페이토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나 이 안에 있는 내용. 이토스가 우리 이성이잖아요, 그렇죠? 이토스 그리고 페이토스는 이토스 우리 이름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이 어떤 생각 이걸 얘기하는 거고 페이토스는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영화 한번 찍어보는 게 소원인데 근데 이제 영화 할 때 항상 이게 제가 원래 연극 했었거든요 동아리에서. 근데 이 연극 같은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페이토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 안에 있는 페이토스가 나와야지 이게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랑 페이토스가 들어와서 이제 인간의 감정 이런 걸로 이제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패션의 원래 뜻은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come이 붙어요. come 그렇죠? come이라는 것은 together with라는 뜻이잖아요. come은 같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compassion이라는 건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아, compassion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compassion이라고 그러고 아, 내가 저 사람 볼 때 compassionate heart가 생겨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되게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겨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또 불쌍하게 여겨준다는 건 뭔가라고 단어를 보니까 아, 함께 고난을 당해주는 거구나. compassion이라는 것은 그냥 길 지나가다가 쟤 불쌍하다. 쟤 불쌍하다. 쟤 요번에 저 클래스 D 맞았대. 아, 진짜 불쌍하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그게 컴패션 한 게 아니라요. 컴패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심퍼티를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느껴서 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전달돼서 아, 그 사람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대사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디였죠? 대장동인가? 어디였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죠? 있잖아요. 그거 뭐였죠? 그거? 되게 유명했는데. 어? 네? 이서준 나온 거. 다모 맞아. 다모. 이서진이 열심히 봤어. 그 사람아. 좋아. 아주 컬처에 밝은 분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다모에서 이서진이 그 여자 주인공 누구였죠? 아, 하지원. 그쪽이 아주 컬처가 밝아요. 컬처가 상당히 브라이트해요. 네. 맞아. 허지원은 우리 영어 학생이죠. 하지원한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이제 사랑하는 관계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 blessed are those who have compassionate heart.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compassionate heart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지만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삶의 디렉션이 달라집니다. 어떤 디렉션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how can I experience God in my life?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삶의 목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뭡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first step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이게 first step입니다. 그럼 second step은 뭘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까지는 다 agree해요. 오케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experience하기 위한 second step은 뭘까요? 그것은 compassionate heart를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정말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크리스찬들은 삶의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 잘했으면 막 좋아하고 내가 못하면 되게 좌절하고 이거 아직도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사는 방법은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라이프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뭐니까 그게 바로 love인데 이 love를 L-O-V-E 이 love를 그냥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되게 vague하고 되게 abstract하잖아요. love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love는 compassionate heart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love라는 것은 compassionate heart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니까 그러니까 죄 중에서 다 죽으면 끝이지. 우리 그냥 한삽 떠가지고 지옥에 집어넣어버리면 끝이지. 우리를 못하러 구원하세요. 우리 얘기를 꼭 왜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요? 전능 엄마이것이 왜 그분이 우리의 얘기를 listen carefully 우리 얘기를 왜 그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compassionate heart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한 거예요. 그 compassionate heart를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였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감동되고 그 사랑에 녹아들 때만 그걸 아는 거지 지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을 때 그 마음을 내가 받게 돼요. 그 마음을 받아서 내 마음이 막 녹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가서 똑같이 그 긍휼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컴패션의 하트를 거기서 경험해요. 내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님이 He has the compassionate heart on me 나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도 I have the compassionate heart on others surrounding me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마음을 전해주게 되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을 가야지 하나님을 익스피리언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익스프레스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병이요. 빵 5개라는 거, 한국말로 왜 떡이라고 하니까 빵입니다. 그렇죠? 떡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 외국에 그러니까 빵을 다 떡으로 해석해놨어요. 성경에. 근데 빵입니다. 빵인데 조금 가깝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런 팔라펠 가보셨습니까? 네. 저 진짜 좋아하는데 저 목사라고 거기 가면 소다 공짜로 주세요. 아주머니가. 아저씨는 조금 싫어하시는데 근데 아줌마가 진짜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렇지만 아줌마 항상 공짜로 주세요. 제가 갈 때.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수아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아마 그거에 믹스도 먹는데요. 믹스도 먹긴 하는데 수아마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 드신 분 있으면 드셔보세요. 거기에서 쓰는 빵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같은 빵이에요. 거기서 파는 그 메디터레니안이잖아요. 그 메디터레니안 문화가 그리스, 터키, 뭐 아랍 쪽이랑 이스라엘 다 같은 문화예요. 그래서 음식 문화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빵을 말합니다. 그 빵을 원래 제대로 구우려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요. 화덕이요. 이렇게 난로가 이렇게 있어요. 난로 있으면요. 이게 제가 먹는 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데도 질문을 해주면 안 돼요. 바닥에 이렇게 우리는 화덕이 이렇게 피자 오븐 이렇게 굽잖아요. 근데 거기는 땅바닥을 파고 이렇게 화덕을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 도우를 만들어가지고 바닥에 탁 붙여요. 벽에. 그럼 벽에 그 화덕의 벽에 막 이렇게 붙어요. 붙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익으면 딱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딱 그런 빵이거든요. 그 빵인데 그 빵이 거기는 좀 플라테킹은 빵이 큰 편이에요. 그 빵 5개면 되게 많은 건데 이 아이가 빵 조그만 거겠죠. 그렇게 구운 빵 조그만 거 5개랑 물고기가 뭐 우리가 얘기하면 뭐 걔가 튜나 싸우겠어요. 거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다 생선을 잘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는 그쪽 근처가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호수예요. 사실 되게 작은 호수인데요. 미시간 레이크에 비하면 되게 작아요. 근데 그 사람들 눈으로 볼 때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그거를 그때는 씨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레이크예요. 별로 안 커요. 나중에 구글 얼핏으로 보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프레시워터예요. 프레시워터라 가지고 그 프레시워터에서 잡히는 생선이요. 미국은 뭐 프레시워터도 막 이만하지만 미국은 브라질 가니까요. 프레시워터 생선이 저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낚시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 근데 거기 프레시워터는 조그매요. 거기 뭐 생선이 크진 않아요. 커 같은 거예요. 다 조그만 생선을 잡아요. 그 조그만 생선 2마리를 쌓은 거예요. 자기 먹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여기 성경 말씀에 분명히 보면요. 예수님이요. 자기가 어떻게 할지 다 알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이요. 썬 갓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먹을 걸 구해오라고 그랬어요. 야 배고프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배고프냐? 예. 자 오늘 뭐 먹을까? 금불이요. 자 금불
예수님이 금불이라는 거 좀 이상하네요. 적절히 inappropriate 하는 example이었어요. Sorry. 다른 일, 치킬레, 크리스찬 컴퍼니입니다. 치킬레 먹고 싶니? 그럼 하나 예수님이 치킬레 5,000개 딱 하면 그냥 5,000개 나올 거예요. 다 먹고 잘 먹었습니다. 예수님 이타다키마스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났을 텐데 그렇게 끝나진 않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아시는데 야 먹을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니네가 그럼 먹을 거 구해와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가 막히죠. 아니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보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남자만 5,000명.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만 5,000명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보통 무슨 구경거리 나면요 남자가 많이 갑니까 여자가 많이 갑니까? 아줌마들이 제일 많이 가죠. 그렇죠? 한국도 지금 광화문 광장 이런 데 모이는 숫자 중에서 아줌마가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 애들 데리고. 별로 이렇게 바쁘지 않잖아요. 할 거 없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니까 바쁘지 않잖아요. 남자들은 직장 나가고 다니고 바쁜데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 있었다는 얘기는 여자는 more than 5,000명, more than 5,000 여자는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토럴 몇 명입니까?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애들까지 하면 10,000명, 15,000, 20,000명 그 어라운드 그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집에 돌아가다가는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같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배고프면 가스스테이션 가서 뭐 먹고 하다못해서 옛날에 뭐 배고픈 우리 에모리 학생 중에서 맥도날드 차 없어가지고 걸어가지고 드라이브스루 해가지고 받아서 먹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일리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거기 쓰면 안 된대요. 차도래요. 근데 그렇게라도 우리는 뭐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날 먹을 음식 먹고 나면 내일 음식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져서 페인트해서 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야 니네가 먹을 거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 여태까지 우리 밥 많이 사주시더니 이때 털어먹으시려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이건 부족해요. 200데나리온 성경 이거 설교 많이 들어보시는 분 알죠? 2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1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한 사람의 건강한 남자가 일해서 버는 그 셀러리 하루 돈이.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100불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100불이면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200데나리온이면 1 데나리온이 100불, 200데나리온 2만 1 데나리온 100불, 100달러 2만 불. 예, 2만 달러 되겠죠. 그렇죠? 20,000 달러 되겠죠. 엄청난 돈이잖아요. 한 끼 식사로 우리 에카 케이터링 하는 거요. 700불? 그렇죠. 700불. 한 80년 만에 700불 든다고. 2만 불 있어야지 먹는다. 그냥 대충 생각만 해도 어떻게 이걸 가능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제자가 뺏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일로 와봐. 야, 꼬마야 일로 와봐. 맛있는 거 있네? 좀 내놔봐.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빼앗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 아이가 그 도시락을 그 순진하게 엄마 아빠가 야 너만 먹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준 건데 그냥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얘네 엄마 아빠는 자기가 있었는데 안 줬을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너무 순진하니까 막 제자들이 찾았겠죠. 여기 뭐 먹을 거 좀 싸운 사람 있습니까? 막 물어봤더니 걔가 이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거 저는 뭐 이거 제가 먹을 건데 이거 뭐 사실 어른 같으면요 그걸 주지도 않죠. 그렇죠? 애니까 준 거예요. 어른 같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맛있는 거 있는데 사람 많으면 꺼낼 수가 없잖아요. 네?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 아시죠? 이게 꺼낼 수가 없어요. 그걸. 그러니까 사람이 2만 명 있는데 도시락 한 개 꺼내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꺼내질 않죠. 근데 이 어린아이는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락을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뭐.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 믿음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빵과 어차피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차피 기적을 일으키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가져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5,000명, 사실 실제적으로는 10,000명에서 15,000명, 그렇죠? 15,000 people이 다 먹고 그게 12 basket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바스켓 큰 거 말하는 거예요. 바스켓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2 basket이 많습니까? 도시락 한 개만 많습니까? 12 basket이 많잖아요. 남은 게 더 많잖아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이게. 이 도시락이 왜 필요하냐고요. 도시락 없이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기다리시면서 그 도시락을 원하셨던 이유가 뭐냐고. 그게 이상하죠.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요 돈 많이 벌어서요,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도네이션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 물론 선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나눔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들어가요. 헌신이, sacrifice가 들어가요. 희생이 들어가요. sacrifice가 들어가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밥은 먹을 수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이 빌리언이에요. 빌리언한테는요 뭐 한국에서 억만장자,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요즘에는 한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 1조 막 이러잖아요. 한국말로 조라고 그러잖아요. 1조 막 이 정도 돈이 있는데 1억을 가진 사람한테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 1억을 가진 사람의 10,000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조를 가진 사람한테는 1억을 가진 사람의 10,000원의 가치가 1조를 가진 사람한테 1억이에요. 1조를 가진 사람은 1억이 그 사람한테는 1억 가진 사람의 10,000원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 되게 하찮은 거죠. 별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돈이 많고요, 그냥 능력이 있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누군가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고 그냥 단지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메커니즘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선한 행동을 하면요 마음에 만족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요 넌 크리스천들도요 선한 행위를 하면요 마음에 만족이 반드시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선한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사람이구나, 사람이 사람다운 가치를 구현해냈구나, 가치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가운데 satisfaction이 와요. 그런데 그래서 한 번 선한 일을 하는 거, 어쩌다가 한 번 돈을 확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어쩌다가 한 번 확 도와주는 거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힘들어한다고. 왜? 거기에는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냥 한번 남한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 와서 많이 얻어먹고 유익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짓과 그것을 얻어먹고 어떻게 하면 더 얻어먹을까 하는 인간의 욕망만이 계속 싹트게 된다. 그 당시에는 도와주고 얻어먹는 것이 도와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냥 도와주고 먹고 하면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은 나도 기분 좋고 받아먹는 사람은 기분 좋고 자기 욕심 채워지니까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쩌면 더 없어요? 더 없냐고요? 라고 불평 불만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희생과 사랑이 들어가요. 희생과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면요 반드시 다는 아니지만 그것을 얻어먹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빵 이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떡 이상의 것을 얻게 돼요. 돈 이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초라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그 파이어가 이 땅 가운데서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스타트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찾으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너무 순수한 마음, 이거 내가 잃어버려서 나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주면 못 먹을 수도 있는데 나 그럼 하루 그 아이는 그날 하루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을래요. 계산이 안 나오죠. 이거 하나 준다고 2만 명이 모였는데 뭐가 계산이 나오겠어요? 계산이 안 나와도 혼자 먹느니 어떻게든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님 발 앞에 그것을 갖다 놓았을 때 그것이 15,000명, 2만 명이 먹고 남아도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남기신 거예요. 저는 그걸 왜 12 바스켓이 남았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딱 떨어지게 못 맞추실 것 같아요. 딱 떨어지게 예수님이 딱 먹고 와 딱 맞아. 이거 엄청난 기적인데요. 여러분 이게 더 기적 같지 않아요? 딱 맞아. 예수님 짱 대박. 딱 오더했는데 완전 밥 한 톨도 없이 싹 다 먹었어. 배 딱 부르고 와 딱 맞아 대박. 우리 너무 잘했어.
근데 예수님은 남겼어요. 남은 거 다 모으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제 퍼스널한 메디테이션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12광주리를 남게 해서 이 12광주리에 남은 것, 그리고 그 아이가 가져온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를 비교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가져오라는 거 아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에게 달라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생명이 살아나게 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전달되고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단지 물질적인 것만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해요. 그렇죠? 저도 제 삶에서 기적을 원해요. 우리가요 막 급할 때요 그런 기적을 원해요. 때로 운전하다가요 너무 급할 때 어디 늦었을 때 파킹lot 자리 하나 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기적을 바라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적을 바래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은 기적을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삶에 그게 기적이 잘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잘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기적 자주 일어나야 돼요. 근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인ter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막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그 기적 가운데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없다면 그 기적은 다 뻥입니다. 그 기적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사탄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탄이 주는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 기적을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희생과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크리스찬은 컴패셔닛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땀 흘려서 막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난 인생 끝이야 라는 그런 힘든 삶이 아니라, 제가 그때 쉼이라는 주제로 에카 우리 가을 축제 때 설교했잖아요. 내가 땀 흘려야지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난 죽어. 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프레셔를 가진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의 나라로 pursuing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그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 compassion의 heart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꼭 내가 좋다고 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 B 맞았는데 A 맞은 애를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B 맞아도요 A 맞았지만 더 불쌍한 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와이프는요 B스쿨에서 공부 맨날 못하는데요 자기보다 맨날 공부 잘하는 애들 위로하러 다니더라고요. 전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와이프가 보이스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맨날 지는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데요. 정말 맨날 레주메 낼 때마다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는데요. 학점 말하면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취직 잘했습니다. 이 하나님 기적이잖아요. 정말 저희 와이프 학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자기는 공부 지지리도 못하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 맨날 위로해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맨날 와서 찔찔 짜고 뭐 이렇게 기도해주고 뭐 신방 가고 먹을 거 사주고 밥 해주고 그래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가 여유가 있으면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컴패셔닛한 하트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부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자 됩니다. 믿으세요. 마음에 컴패셔닛한 하트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무조건 부자예요. 공부를 잘하면 돈을 많이 갖고 그 상관없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컴패셔닛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왜? 우리가요 마음에 영적으로 가진 사람이 되면요 막 나눠주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신 경험은요 막 나눠주고 싶어요. 부자죠.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더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지금 공부를 잘해도 나는 가진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렇게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GPA와 그 사람의 조합과 그런 거 상관없이 늘 가난하게 삽니다. 더 가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없지? 난 왜 이렇게 멍청한 거 같지? 난 더 잘해야 되는데 항상 이 마음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정말 거지 같은 마음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컴패셔닛한 하트가 있을 때 우리는 부자처럼 살 수 있고 나중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돈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돈, 마귀가 주는 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돈을 맡겨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식을 맡겨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 대신 일해라. 정말 너는 정말 faithful steward, 나의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청교도들, 퓨리탄들의 정신이잖아요. stewardship.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얘기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책으로 나오고요. 간증으로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LA에요. 의의 나무 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의의 나무 사역. 그 미니스트리 이름이요. Righteous Ox. 이사야서 아이사야 chapter 61. 이사야서 61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복부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보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데 그 자녀들을 의의 나무 Righteous Ox The Ox of Righteousness 의의 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름을 따서 사역을 이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이준 목사님이 의의 나무 미니스트리 및 의의 나무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이요. 큰 교회 목사님이냐 백그라운드가 있냐 전혀 없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비즈니스를 하다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 이거 정말 아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다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내가 교회를 늘려서 교회를 그냥 서스테인하기 위해서 미니스트리 하는 거 이거 정말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눈을 돌렸더니 LA에 엄청난 홈레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엄청 홈레스 많거든요. 스키도라는 그 지역에 홈레스들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님 보여주시고 돈 하나도 없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성도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무작정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슈퍼마켓을 돌고 이러면서 얻어가지고 급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지금도 정기적으로 계속 후원하는 사람이 없고요. 스태프가 정기적으로 있는 스태프가 많지 않아요. 그 교회 20명, 30명밖에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매일 홈레스들에게 2,000명, 매일 2,000명에게 식사를 주고요. 매주 3만 가정, 그 LA 지역에는 3만 패밀리한테 푸드 드라이브를 해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고요. 50개 고아원과 교회에 음식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고요. 심지어는 LA 밑에 있는 멕시코까지 내려가가지고요. every week 매주 10,000명, 10,000 people 매주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정기적인 도네이션, 누가 큰 스폰서 없이 모든 사람 발런티어, 사람들 다 발런티어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막 처음 그 책 보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막 하나님이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가게들한테는 안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정말 이제는 정말 먹을 게 없다. 그 스토리지가 아버지 창고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창고라고 Father's Storage라고 이렇게 거기다 음식을 넣었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은 막 1,000명이 있어요. 1시간 후에 음식을 줘야 2시간 뭐 이후에 음식을 줘야 되는데 음식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갑자기 트레이더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막, 야 지금 우리 냉장고처럼 다 나갔어 지금. 여기는 음식 다 가져가야 돼 지금. 와가지고 트럭으로 몇 대를 실어가라고. 갑자기 그 다음 날은 그 옆에 있는 거기는 크로버가 없잖아요. 그 랄스라고 있거든요. 랄스. 여기는 크로버인데 거기 랄스예요. 캐리에서 오신 분 알 거예요. 랄스 많이 있어요. 랄스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지고 또 거기에서 음식 가져오는. 이런 기적들,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서 이분도 돈이 없고 돈 있는 사람 없는데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숫자. 그럼 매일 2,000명의 식사를 먹인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이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브라질까지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자부심이 느껴요. 자랑스럽고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런 게 기적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컴패셔닛한 하트를 가지고 기도할 때요. 수만 명의 사람이 밥을 먹게 돼요. 굶주리는 수만 명의 사람이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음에 힘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이 물론 미니스터로 이렇게 다 풀타임을 헌신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대학생의 시절에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삶의 디렉션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맨날 가가지고 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자기의 출세만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안 믿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주님의 그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하고 자신감 있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도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죠. 1960년도 기준으로 한국이요 아프리카에 있는 3개국 빼고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무슨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원조와 에이드가 있었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죽어가면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 차인표 씨가 그 홍보위원으로 차인표라는 그 션정영 부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컴패션이라는 그 국제기구가 있잖아요. 그게 헤드쿼터는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 컴패션에서 모델로 삼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 유일하게 가난한 나라를 도왔는데 그 가난한 나라가 성장해서 다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된 케이스가 딱 한국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나아가서 컴패셔니한 하트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럼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예수님, 그 희생과 눈물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보잘것없는 능력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 안에 희생과 사랑을 담아서 주께 드리면 여러분 Why not me? 왜 우리는 그걸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왜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왜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늘 가난하게 살 거예요. 늘 가져도 배고픈 채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컴패셔닛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고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 부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긍휼의 마음 가지고 compassionate heart를 저에게 Please give me the compassionate heart. 하나님 정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please and bless me.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축복 가지고 세상에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그냥 정말 아버지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하다 왜 사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취직하기 위해서 레주메 쓰고 아버지 에세이 쓰고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다 보면 왜 사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컴패션을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컴패션의 하트를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아버지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아버지 세상을 가지고 다니시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붙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이상의 음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버지 사람들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세상을 죽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컴패션을 할 줄을 알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자기 자신의 대답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애플에서 아버지 주님과 mercy of us. 아버지 우리를 mercy of us. Lord 아버지는 아버지 정말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이냐 이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奉献할때가 사는데 우리 절대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별로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워도 자기에 대한 열등감에 휩싸였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 못하는 것 같고 열등감 있을 때도 주님이 주신 컴패션의 하트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나의 어떤
selfish한 ambition이 아니라 compassion의 heart를 갖는 것에 두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기다리셨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희생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희생 없는 기적, 사랑 없는 기적 다 거짓말이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 없고 사랑 없는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서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음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음식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음식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희생이 없기 때문에 주님, 세상에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재능과 저의 지식과 제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 떡 5개와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만도 못합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나 초라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 상관치 않으십니다. 우리 멋있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그 5개의 조그만 빵과 2마리의 물고기에 희생과 사랑, 눈물이 담겨있다면 그걸 통해서 10,000명, 20,000명, 수십만 명을 먹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담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자기 욕망 위에서 허덕거리다가 관뚜껑을 닫고 들어간 인생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이 주신 축복 사람들이랑 멋있게 나누고 천국의 잔치를 벌이다가 그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카에 있는 여기 앉은 모든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고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